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고 연약함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김의 어떤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히 이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편에 서 있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어떤 연약함과 넘어짐, 그리고 나의 어떤 무기력함, 무능력함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한 무릎을 펴서 일으켜서 주님 안에서 그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를 이렇게 보내다 보면 참 기쁜 소식들도 많이 들리지만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식들도 듣고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한 토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청년 고독사에 대한 토픽이었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고립되어 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나 기타 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오랜 뒤에 발견되는 그 죽음을 바로 고독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1인 가구, 개인주의 문화가 만연하기에 이 고독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서울 청년들의 13만 명의 숫자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3만 명, 우리가 지금 있는 속한 이 서울시의 청년들 중에 13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1, 2위를 앞다투어 지금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젊은이들은 또 다양한 이유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주거 문제, 관계 문제, 심각한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적으로 단절이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다 보면 젊은이들의 고독사도 이제 먼 나라 이야기,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피부에 맞닿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8월이죠. 지난 8월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30대가 고독사를 했습니다. 30대 10명 중에 통계를 보니까 30대 10명 중에 4명은 자신이 고독사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별로 공감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유하고 살기 좋다는 이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청년 고독사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죽음보다 고독사가 정말 비참하고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주 원인이 관계 단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각한 아픔, 고통,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홀로 죽어간다는 그 쓸쓸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답답할 때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비참한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오신,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청년 여러분, 혹 이 자리에도 나는 혼자라, 나의 이 문제나 나의 이 고민과 나의 이 고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지난 날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혹 계시다면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주님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곳에서 생겨나기를, 그 문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의 문화, 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이 도시를 가득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머나라는 지역은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들이 하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열심히 또 가장 먼저 행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정부도 이 서머나 지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 서머나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신전도 세워주고 또 이 서머나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도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번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로마 황제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만큼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 삶의 터전에 위해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고문하고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말 환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 가득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정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이유로 갖고 있는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직장도 잘립니다. 이것뿐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돌을 맞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하는 등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이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가정 안에서 나오면 그 사람을 호적에서 제하고 자신의 가족임을 부인하고 버리는 일도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환난과 고통 속에 서머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고문당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순교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생계를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 궁핍에 놓인 형편과 처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알거니와 이 안다라는 단어는 에이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주목하여 보다,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아시는 거냐면 지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그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서머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이 건너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주목하여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오늘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곳곳마다 어떤 표현을 쓰시냐?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13절에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19절에 내가 내 사랑과 믿음의 인내를 안다. 계속해서 주님은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인뿐만 아니라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형편을, 서머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끔찍하게 고난당하고 지난주에 만났던 지체인데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갔던 그 서머나 교인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 편지가 도착해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그것을 받고 낭독을 했거나 혹은 그 편지를 돌려보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불빛도 희미한 그곳에서 이미 전신에는 얻어맞은 자국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처로 얼룩진 그들은 이 편지를 받아 듣고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목 놓아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이 고통,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 비통함, 내 눈물과 고통으로 지새운 지난날 밤 그 모든 시간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탄하고 기쁠 때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자리까지,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목하여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인생의 여러분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그때를 보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20살 때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 전 무신론자를 살다가 날마다 마주하는 인생의 허무와 회의와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위태로운 삶 앞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독함에 몸부림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도 주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 살려달라고, 나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님을 만난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에세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늘 너와 같이 있었고 지금도 내 곁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 내가 늘 너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고 너의 지독한 그 아픔과 고통과 고독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어.
너의 외로움과 그 괴로움에 함께 마음을 찢고 아파하며 그 시간들을 함께 통과해 왔단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온 만물에, 온 땅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진짜 다양한 신방과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유독 이번 한 주는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운 신방의 순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한 청년과 신방하면서는 그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자책과 죄에 대한 무게, 고통, 그가 홀로 짊어지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고독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그 청년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제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매일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청년의 몸부림이 제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장례중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나면서는 상중에 있는 그 마음의 헛헛함과 아쉬움,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과 신방하면서는 가정의 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 마음을 나눠주는데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제게 전달이 돼서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청년들의 상황과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저는 결코 그들의 삶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 삶에 함께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년들과 신방하면서 분명하게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의 심정을 저는 다 공감할 수 없지만 이 청년들과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나셨던 그 어려운 터널을 함께 지나오신 주님은 누구보다 이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하신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처럼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구나, 그것이 믿겨졌습니다. 어디 이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제가 다 알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들,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뭐 입시나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자신의 연약함에 자책하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런 문제들,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진짜 아시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하나님, 청년들이 보여지는 것 말고도 그 마음속 깊은 곳,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그 주를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것,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는 그 모습 다 아시죠?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들려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때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다. 주님은 지금도 오른손에, 가장 강한 팔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대요. 7별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가장 강한 오른팔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강력한 오른팔로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2발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4발 자전거로 보통 시작하죠. 4발 자전거로 시작해서 이제 옆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고 2발 자전거를 타야 할 때 얼마나 두렵던지요. 넘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넘어지면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핸들은 달달 떨리죠. 페달은 잘 움직이지도 않죠.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2발 자전거를 타려고 이제 하는데 도무지 페달 한 바퀴 굴릴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이 발을 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발 자전거를 배우고 탈 수 있도록 이 2발을 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와 저희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아빠가 보고 있어. 아빠가 잡고 있어. 발 떼도 돼. 그래서 괜찮아. 아빠를 믿어. 괜찮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2발 자전거 끝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2발이 떼어지죠. 그렇게 아버지야 몇 바퀴 돌면 2발 자전거도 정복하게 되었음을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자라나서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제 아들 다니가 정말 겁쟁이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자라면서 점점 무서워하는 게 너무 많아져요. 캄캄한 상황, 어떤 물체,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불을 끄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막 계속 무섭다고 불만 꺼도 무섭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깨면 또 저희 무섭다고, 지금 또 우리 이봄이도 무섭다고 지금 뒤에서 울고 있는데 네, 자다 깨면 또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수양회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으면 기겁을 합니다, 다니가. 너무 무섭다고. 저나 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얼굴을 파묻는데 이 얼굴을 파묻는 정도가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얼굴을 파묻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떨어뜨려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온몸을 바들바들 거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다니가 무섭다고 그렇게 엄마 품 아빠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아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 아빠 여기 있잖아. 엄마 아빠 보고 있잖아. 괜찮아, 다나. 얼굴 들어볼까?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말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이를 안고 있죠. 아이를 붙잡고 있죠. 아이가 느껴질 수 있도록, 저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를 그렇게 터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흔히 하는 착각과 실수는 뭐냐? 주님마저 나를 홀로 두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주님마저 나를 홀로 두셨다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홀로 두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세요. 제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가끔씩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실현하는 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상황, 힘든 문제를 치워주지 않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상황, 그 고난이 치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문제의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낌과 우리의 생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 목양했던 한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제게 놀라운 간증들을 해주었는데, 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이 자매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굉장한 이제 주폭으로 이 자매들을, 이 가정을 괴롭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극심한 불교 신자여서 이 자매들은 이제 비교적 어린 나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매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머니나 뭐 오빠는 그냥 그런 반응인데, 아버지는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 자매들을 굉장히 학대했다고 합니다. 절대 교회 다니지 마라, 내 앞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자매들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이 아버지와 이 자매와 이 어머니 이제 다 따로따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병원이에요. 중환자실이래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놀란 마음으로 어떻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하니까 이 집을 나간, 그러니까 12여 년 동안 집을 나가 있던 아버지가 간암이 말기가 돼서 위독해서 이 수소문에서 자매들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중환자실에서 만났고, 이제 아버지는 위독하고 또 정신이 지금 온전치 않은 그런 상태로 만나게 되니까 자매들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어쨌든 아버지 병문안을 하기로 하고 가서 이제 병문 간호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아니, 지금 아버지를 만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비참한데 용서하라뇨, 사랑하라뇨,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뇨. 그렇게 따져 물어도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위독하신 아버지가 그 병환 중에도 이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 눈을 정말 부라리면서 자매들이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기세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런 부담을 주시니까 결국에 끝까지 이 자매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임종을 앞둔 그때 정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직하게 아빠가 미워요.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 주셔서 용기 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대답도 할 수 없어요.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 밉지만 용서할게요. 우리 아빠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완악했던 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사인을, 미세한 그 움직임으로 그 사인을 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매들이 만나서 장례를 다 치러주고 이제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시기를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나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왜 10여 년 만에 아버지를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냐, 당장에는 절대 이해가 안 됐다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냐, 어떻게 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해요, 처음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때를 보내게 한 이유가 있구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버지를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아버지가 그냥 죽고
우리는 다시 아버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아찔하다는 거죠. 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얘기하지 못했을 거고, 다시 아버지를 보고 싶다라는 소망도 품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 주님의 온전함과 그 계획을 믿고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잡고 그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지금까지 받은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고난, 다가올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 고통 치워줄게, 이 환난 치워줄게, 이 궁핍 해결해줄게가 아니라, 서머나 교인, 서머나 성도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의 형편을 알고 내가 꽉 붙들고 있는데 죽도록,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 충성해 주겠니? 믿음을 지켜주겠니? 나를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지켜주겠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단순히 위로만 던지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승선까지 그 믿음의 담대함과 용맹함을 가지고 살아가 생명의 관, 진짜 중요한 생명의 관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마지막 스퍼트를 이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0일이 나오죠. 10일, 이 제한된 시간, 10일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100년이라 하더라도 이 제한된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이 10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란 시간 동안의 생명과 영화로운 삶이기 때문에 얘들아,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겠니?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텨주겠니? 그러면 결승선이 지나면 너희는 분명히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일은 잠시지만, 10일의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10일의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상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당하게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잠시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이 믿음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궁핍은 잠시지만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주님의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인들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을 잡기 위해 로마 정부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폴리갑의 모습만 보여도 신고해 댔습니다. 폴리갑이 여기 있다, 폴리갑이 여기 있다, 폴리갑을 잡아가십시오. 왜? 그 감독, 그 리더가 깨져야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폴리갑을 잡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다 혈안이 된 그때 결국 폴리갑이 농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고문을 받은 한 소녀의 실토로 인하여서 잡히게 됩니다. 근데 폴리갑이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에게 만찬을 내어주고 자신은 잠시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제 폴리갑에게 이 로마 정부 관계자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폴리갑, 여러 번도 아니고 내가 딱 한 번만 당신에게 청하겠소.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딱 한 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시무시한 고문과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리갑을 세워놓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86년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일순간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 그 로마 정부 관계자 총독은 더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남은 건 두 가지뿐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으로 불에 타 죽든지,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한 번만. 그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잠깐 지나가는 죽음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신들에게는 영원한 풀무가 있을 텐데 그럼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는 화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위로도 받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정말 이 폴리갑 같은, 정말 이 서머나 교인들 같은,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 같은 그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고통 속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떠올라서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을 하고 정말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같이 함께 좀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누구부터 찬양할까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 여러분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움 앞에서 하늘.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주목하여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실제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나를 업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청년이란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보고 계시고 아버지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갖고 있는 말씀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너를 낳고다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에 몸부림칠지라도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되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는 나보다 버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자신의 생명 다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어찌하여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그것이 정말 믿어지게 나의 믿음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에라도 하나님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하나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이 문제나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은 정말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되는 그 어려움까지도 주님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그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아버지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일시적인 환난과 궁핍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죽기까지 생명 다해 충성하고 믿음의 길로 정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열달아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언어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한마디를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주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도 요한의 편지처럼 하나님, 내가 편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내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의 메신저로, 나의 직장의 메신저로, 친구들 사이의 메신저로, 우리 공동체의 메신저로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위로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메시지를 아버지 전해주었던 그 사도 요한의 아버지 그 편지처럼 아버지, 이제는 내가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담고, 아버지 지금도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신음하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메신저로, 아버지 직장의 메신저로, 아버지 친구관계 속의 메신저로, 내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의 메신저로, 아버지 세상의 메신저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아버지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지금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생명이 필요하고 아버지 방황하고 아버지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방법들로 다 소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살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정말 꼭 들어야 할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가장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평안하더라도 앞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때에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함께 있고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 위로의 소식이 하나님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의 주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정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직장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관계, 우리 친구 관계 속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속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놀랍도록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고 이제 주님의 편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